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이어서 의복, 옷이나 천, 가죽에 생긴 나병 색점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색점은 곰팡이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개역 개정의 번역이 매끄럽지 않는 느낌이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의복이나 가죽의 나병 색점, 즉 악성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7일간 따로 보관했다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곰팡이의 색점이 의복이나 가죽이 천에 더 퍼져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고 그것을 바로 불태워야 했습니다. 만일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그것을 빤 후에 다시 7일간 보관한 후 또 한 번 더 관찰하게 되는데요. 다시 7일 후에 관찰했을 때 그 곰팡이의 색점이 퍼지지 않아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요, 그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만일 그 색점이 전보다 넓어졌으면 그 곰팡이가 있던 부분만 찢어버린 이후에 사용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탁의 의복이나 가죽에 있던 이 곰팡이가 모두 사라지면 그것을 반드시 세탁한 이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 나병 색점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람의 피부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똑같은 단어인 차라흐트가 쓰였습니다. 사람의 옷이나 가죽에 생긴 이 곰팡이하고요, 사람의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는 분명히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차라흐트의 의미가 폭넓게 쓰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용이나 옷감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 사람의 이 피부에 있는 악성 피부병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부류로 간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실 옷감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를 진단하는 규례를 보시면 악성 피부병의 이 규례와 거의 비슷한 면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 아무리 옷이 아름답고 고급지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생겨버리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위생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그 옷을 부패시켜서 본래의 아름다운 그 옷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역시 여러분, 이 죄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마치 아름다운 옷에 곰팡이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영혼을 더럽히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에 매우 해롭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의복이나 가죽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거기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 10월, 11월부터 그 다음에 3, 4월까지는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이 우기는 이제 1년 강수량의 80%의 비가 내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우기가 되면 습해집니다. 습해지면 의류나 물건 등의 곰팡이가 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 의복이나 천,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병 색점, 즉 악성 곰팡이가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에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 옷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진단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제사장의 직무가 레위기 10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백성의 몸의 피부병뿐만 아니라 의복과 천, 가죽에 발생한 이 곰팡이까지도, 심지어 주택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부병이든 곰팡이든 간에 이 차라트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는 단지 한 번, 두 번 관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차라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경계하면서 살펴야 했던 것이 그의 직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은 이 부정한 증상이 더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의심이 들면 철저하게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린 후에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제사장은 악성 곰팡이가 있는 옷을 7일 동안 이래 동안 간직했다가 7일 이후에 다시 살펴보고 악성 곰팡이가 더 퍼졌으면 악성 나병으로 진단해서 그것을 다 소각하도록 불태우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의복이나 가죽을 통한 이 나병 색점, 악성 곰팡이가 전염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인 거죠. 이러한 조치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색점, 즉 곰팡이로 대병되는 이 죄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것일수록 빠르게 배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 빠르게 전달되고 사람들도 이 죄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람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하고 또 쉽게 죄를 배우고 습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영향력, 죄에 대한 성경의 대처는 항상 언제나 매우 단호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곰팡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진 옷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나병에 다행히 의복 색점이 이제 퍼지지 않고 제사장이 빨게 한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빤 곳의 색점이 퍼지지 않았지만 그대로 남아있기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부분 때문에 악성 곰팡이 때문에 옷 전체를 다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음과 행위의 변화가 없는, 즉 형식적인 회개는 즉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탁한 후에도 악성 곰팡이가 색점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행위의 변화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악성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옷 전체를 불태워버려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죄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주 쉽게 배우고 쉽게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옷 전체를 다 태웠어라도 자그마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 확산과 전염을 막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그만한 범죄라도 죄라도 발견되고 내 삶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옷 전체를 태워버려서라도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그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악성 곰팡이 때문에 옷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가치관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요, 거룩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믿음으로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오염된 옷을 입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악성 곰팡이로 오염된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벗어야 될 어둠의 옷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것,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나 시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악성 곰팡이가 피어있는 어둠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옷을 처분하면, 즉 이 말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입혀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있는 작은 죄라도 있다면 옷 전체를 불태우는 각오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귀한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말과 행실이 정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과 인격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